계시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게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특별한 계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지, 그 영광이 어디로부터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예술 작품이든 그 작품에는 작가의 특징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흉내내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이 경이로운 신비를 보면서 경탄하게 되지요. 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 여행가 박준 씨가 지은 떠나고 싶을 때 나는 읽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나미비아 이 사막에서 사막의 생명체의 신비로움을 그 글에 써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막에는 식물도 산다. 사막 식물의 뿌리는 깊다. 어디서든 물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카멜톤 나무의 뿌리는 35m에 달한다. 어느 식물의 뿌리는 키보다 10배 정도 길다. 퀴버나무는 싹을 틔우고 20-30년 후에 꽃을 피는데 수명이 300년에 달한다. 비결은 몸 안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를 가졌기 때문이다. 나미비아의 국가 천연기념물이다. 더더욱 놀라운 식물은 웰위치아다. 남미부 사막에서만 자라는 웰위치아의 잎은 2개뿐인데 끊임없이 자랄 뿐만 아니라 뿌리는 땅속 수백 미터까지 파고들며 2000년 이상 생존한다. 사막은 척박한 땅이 아니다. 죽음의 땅이거나 세상의 종점은 더더욱 아니다. 숱한 생명이 여기서 살아간다. 어느 생명에게 사막은 파라다이스다. 사막의 생물은 사막과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막을 생각할 때 이 사막은 척박한 땅이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는 그곳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2000년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 일정을 다 마무리를 하고 우리 선교팀이 비행기 타기 하루 전날 하루 일정으로 암보셀리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를 꼭 봐야 되고, 특히 이 암보셀리라는 곳에 가서 그 높은 아프리카에서 최고 높은 해발 5895m,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이 킬리만자로 산을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킬리만자로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백두산이 해발 2744m인데 이거의 2배 높인 거예요. 2배. 그 높이, 그것을 그 꼭대기에 있는 하얀 눈 덮인 설산, 눈이 녹지 않는 이 만년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못 보고, 그 꼭대기는 항상 구름이 껴 있어서 선택된 자들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바로 그 전날 낮에 이 암보셀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짐을 풀어놓고 저녁 식사 전에 차를 몰고 나와서
그 지역 일대에 사파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린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온갖 동물들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킬리만자로를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를 탁 쳐다보니까 엄청나게 큰 킬리만자로가 탁 서 있는데 꼭대기에 구름이 껴 있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큰 산인데 130km가 길이가 되는 길이로는 엄청난 저 꼭대기에 보면 한 장만 더 넘겨보세요. 저 꼭대기에 눈이 덮인 것 같긴 한데 구름이 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저녁에 노을만 보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든 우리 일행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그 킬리만자로 산을 보겠다고 나갔는데 다 실패하고 돌아왔대요. 저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아침 먹을 때까지 자고 아침 먹고선 짐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숙소로 들어왔어요. 숙소로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더니 사진을 탁 보여주는데 아니 구름이 거쳐 있는 킬리만자로 그 만년설이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어디서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서 짐꾼 하나가 씩 웃으면서 팔로미 하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더니요, 우리 숙소 맨 끝에 VIP들 모이는 그 좋은 숙소가 있는데 거기는 옥상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미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 옥상으로 따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저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킬리만자로 산의 꼭대기에 구름이 거쳐 있는 거예요.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멀리에 있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게? 자, 저 구름 저 뒤에 저 꼭대기에 있는 저 눈 덮인 설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6,000m 가까이 돼 있는 이 설산이 선택된 자에게 볼 수 있는 저와 함께 오늘 선택된 여러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에 쓰여진 단어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여졌던 단어들을 가져다가 그 언어들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연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자연과 소통하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데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시에는 바벨론과 애굽과 아덴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종류의 찬양시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차이가 있어요. 오늘 시편 19편은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고 다른 대부분의 시들은 자연의 위대함을 노래하면서 이 자연이 하나님처럼 섬겨지는 우상화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신격화가 아니라 인격화를 해버려요. 자연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오직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그 자연을 보면서 이런 찬양을 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향해서 펼쳐져 있는 이 궁창을 보면서 능력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계절과 또 날을 주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서
각 계절마다 기가 막히게 변화하는 그러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거제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저 위쪽에는 벌써 단풍이 다 졌는데, 요 근래 제가 이렇게 거제를 지나다 보면 거제 단풍이 지금 막 한창인 것도 보게 돼요. 단풍나무에 노랗게 물들어서 거리가 이렇게 노래져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한쪽에는 플라타너스 나무가 샥 막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자연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구나, 이렇게 때에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2절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날과 밤이 지속적으로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무슨 지식을 그들이 전하고 있을까? 다윗은 그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말하면서, 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인간의 언어처럼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얘기해요. 그분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리는 그분의 피조물 가운데 울림으로 일어나요.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걸으신 최영 목사님이란 분이 나의 찬송을 부르라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악은 시간과 공간의 울림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은 이 주파수처럼 이렇게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음의 높이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이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천지가 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최초의 소리를 통해서 울림을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가 시공간에 울리고, 그 울림이 소리를 만들어내고, 그 소리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음악의 창시자이다라는 거예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분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 울림이 창조의 역사로 나타나고, 그 울림이 계속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엄청 큰 소리 우리가 들을 수 없지만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요. 작은 세포들이 움직이는 작은 소리 우리가 들을 수는 없지만 세상은 여전히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소리에 반응하고 세상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만물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주파수에 만물이 반응하여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소리에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면 주님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만물 속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연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만나고 들에 있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속삭이는 음성을 듣고 세상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감격하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을 목축하기 위해서 풀이 자라는 계절에 몇 달을 들여서 들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들에서 야영하면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경험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 왕과 같은 대적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굴로 도망을 다녔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이 복잡해지고 관계가 얼기설기 꼬여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지요. 때로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한숨을 쉬다가 문득 바라본 밤하늘, 그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 이런 것들이 자신을 되게 처량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아마 그런 감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작동할 때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때로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끔 우리의 정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왠지 가을, 늦가을, 겨울 센치해지고 감정이 막 이렇게 오를 때, 그럴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런 감성에서 밤하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8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렇게 새로워진 눈은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의 달과 별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베풀어 두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이 놀라운 하늘의 별과 달을 베풀어 두신 것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하늘을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두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이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요. 감격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공중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눈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보면 세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오늘 다윗은 7절부터 10절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7절부터 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로 바뀌어져 있지만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요. 주눅들고 처져 있고 감정에 확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소성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은 확신하여서 분별력이 없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래서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우리 안에 양심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 양심은 거짓 것들을 행하게 될 때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죄를 지으면 깨닫게 계속 죄책감 속에 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정직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면 거짓에 무너졌던 우리의 양심이 도리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잃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눈을 밝혀요.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에 한계가 있어요. 시기가 있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독재를 하고 또 그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도 그 생명이 거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왕국도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영원에 투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서 다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세요. 세상의 기준과 법이 있어도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없고 모든 인생과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6가지 말씀을 통해 받게 되는 유익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놀라운 것들 한결같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어떤 은혜를 입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내 속에 하나님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생명력, 정직함, 거룩함, 의로운 삶이 풍성한 삶 속에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윗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전 소망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의 가치, 순금보다 더 좋은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순금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 하고 성경책 한 권 하고 놨을 때 뭐 가지실래요? 속으로 지금 둘 다 이러셨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면서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 이것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말씀 속에서 보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 다윗은 이 말씀의 가치를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 말씀에 자신의 삶이 반응하고 자신의 기도가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요. 11절 말씀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달라져요. 12절 13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날마다 세워놓으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본 사람들이 머리가 여기가 까치집이 있고 얼굴에 잔뜩 뭐가 묻어 있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머리를 감아야 되고 얼굴을 세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울을 보지 않고 나왔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몰라서 그러고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삶이 반응하면서 말씀 속에서 회개와 회복과 은혜 앞에 세우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중요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반석은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지요. 반석이 기초가 되면 그 건물은 든든하게 서고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집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인생과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반석이신 주님 위에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또 구속자세요. 모든 죄와 또 인생의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외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 묵상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떤가요?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언어든가요?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건 어때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정말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너무나도 부패되어 있고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죄악적인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막 가득 들어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이 말의 언어가 다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그가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체득하고 그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평생 저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자연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채워진 것이 넘쳐서 내 언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어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이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주의 백성의 마음과 말 속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말씀 자연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영광,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새로워진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닫게 하여 영광이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고 흔들리지 있으시오. 않고 주님 부르신 주를 찬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주의 되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여 살아가시고 축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아버지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닮아가며 살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